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을 때 피의 값,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만큼 교회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그 몸이 분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리를 시킨다, 끼리끼리 뭘 한다, 이것은 그 몸을 깨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네 편 내 편 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한 가정은 이게 가정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2명, 3명이서 힘을 합쳐서 하게 되어지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 혼자서 하는 일들 그리고 2사람, 3사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그 사람의 힘을 모아서 하게 되어졌을 때 일의 분량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때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개인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합력이 되어졌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막힘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무는 가정 안에 서로 안에서 막힘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막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안에서의 막힘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 그래서 따라서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들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사람들이? 네? 따라가요. 웃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분내고 화내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마음에다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그 말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여러분 이단의 말들, 거짓된 말들은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야,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도 사람들이 따라가요. 이단의 말도 사람들이 따라가고 막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 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은 따라갈 뿐만 아니라 마음에다가 담아놓고 그걸 곱씹고 그 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저는 사람들이 좋은 말만 따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하가다를 계속 읊조리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아니 사람들이 사기꾼의 말도 따라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따라가고 속이는 말도 따라가고 분내고 화내는 말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뤘을 때 그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선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무엇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면 19절에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럼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 외에 다른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쪼개고 가면은 그건 다 입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던 게 모든 것들은 뭐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입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다 살아있어요. 이 식물, 이 여기 꽃은 나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알아듣지요. 그 유튜브 쳐보면 밥 떠놓고도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뭐 욕하는 거 하고 좋은 말 해주는 거. 밥이 하는 말들을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 사람은 다 말로 살아가요. 제가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경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기분 나빠지고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져서 내 삶을 끌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단언컨대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인생은 결국 이 싸움 하다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살 길을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여러분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좋은 말들이 나가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해줘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되어지고 심지어 왜 이렇게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 왜 내 삶의 주변에는 이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서 살아가니까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생태계가 다 망가져 버려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다 지나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백신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망가져버린 지구,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일부분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땅 속에는 들끓는 융함이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발견했어요. 근데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그것은 성경 안에서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갈라질지 몰라요. 인간의 욕심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싸울지 모르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지어진 존재의 목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하더라도 이 밥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지어서 가족이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밥 해야 돼.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면은 그 밥 먹고 다 죽는 거예요. 지구가 그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지구의 이 생태계를 과학자들이 5명이 수천억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천억을 들여서 과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식물들, 바다 뭐 이런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살아요. 그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완전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피조물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허망한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허망한 삶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게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풀 엉겅퀴 내고 땅이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던 풀 엉겅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아, 내가 인생에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살면 살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던 풀 엉겅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세상의 스펙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인생이 속이 공고해져 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 지식으로 이것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요.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돈, 뭐 명예 이거 좀 가지고 그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나 헌금 좀 했다, 나 봉사 좀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로. 그럼 너가 누구야? 아담과 하와예요. 그 저주받은 인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벌거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 제가 나 먹으라 그랬어요. 아내가 나한테 따먹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나한테 해가지고 졌어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하고 정죄하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을 가두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을 다 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지식 그거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판단해요. 사람도 판단해요. 교회도 판단해요.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피조물들이 그러한 사람들하고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하고. 왜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음의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하물며 이 식물조차도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물도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결정체들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것은 살아나고 어떤 것은 썩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움, 그 조금 경험, 지식, 그리고 물려받는 재산 뭐 이런 거 조금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피조물들이 그런 사람하고 살기 쉽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하고 피조물조차도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아요. 뭐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인생이. 하는 말이 자야만. 그럼 그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그 인생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가맣게 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인생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오히려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되어져서 저렇게 올라가 있는 인생을 내 말로 되겠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그러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부르지 않잖아요. 부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요.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오죽했으면 피조물들이 그걸 고대하고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이 식물도 음식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꽃 하나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피조물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살고 싶어서 내가 이 꽃이 되어져서 당신에게 그런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이 꽃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창조물로서 족하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가 그 영혼들을, 내 자녀들을, 내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사랑스러운 말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안에 그 말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자녀를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다 학원으로 보냅니다. 다 학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근데 학원은 대부분이 다 경제 논리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다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그것을 하면 할수록 공고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다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경험대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렇게 살면 살수록 내 영혼이 황폐케 되어지고 내 주변이 황폐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을 따라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피조물조차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자유, 나한테 먹음으로, 나한테 먹힘으로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해주고 먹어주는 것조차가 피조물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다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늙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펴려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번 것들을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있냐고요. 뭐 겉사람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편다고 쳐요. 근데 속의 기능들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나 기능들, 이런 오장육부들 있잖아요. 기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요,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 다니고 뭐 하는 것도요,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이 몸이 약해져 가고 몸이 노예져 갈수록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벗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노쇠하는 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생각이 나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펼까? 여러분, 겉을 아무리 펴고 여러분 치켜 올려도 이 속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식욕이 있어야지 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육체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게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근데 성경 안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도 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몸의 속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씨앗 있잖아요. 씨앗 있잖아요. 이 씨앗, 상추 씨앗이 있다 쳐요. 이 상추 씨앗을 땅에다 심어야지만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사람이 태어날 때도 정자 난자, 이 씨, 눈에 보이지 않는 씨, 이 씨가 만나서 이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보이지도 않는 그 형체, 이 씨 속에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을 우리가 알고 믿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씨앗이 나와서 땅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 육신의 몸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이, 이것이 인생인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뭐 조상들 묘도 바꾸고 뭐 이름도 바꾸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굿도 하고 뭐 하고 별 다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다 잘 살고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부면 그러한 것에다 에너지를 쏟고 돈을 쓰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가 둥근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서 있다 쳐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지는 게 이치잖아요. 근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게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걸 중력이다라고 발견해놨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내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들 사랑을 막 받고 자라잖아요. 사랑을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이게 내면이 건강해져요. 왜요?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부모하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갖고 자기에게 막 뭔가를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 사랑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게 단순해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랑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 육신의 몸, 썩어질 몸을 위해서 모든 신경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모든 소망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더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인정을 받고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참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내를 가르쳐주고 온유함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것들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어머, 이것은 말이야, 이것은 그냥 자연산이야. 온갖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기쁨, 절제, 인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가져봐야지. 내가 그걸 누려봤어야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세상의 구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타
메타버스라는 게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생소한 용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인지 공부할 때도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게 뭐냐면 초월이에요. 초월. 그리고 버스라는 게 유니버스. 그러니까 초월의 세계. 쉽게 말하면 가상의 세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 이 가상의 세계가 이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얼마나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선이해나 지식이, 저도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접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은 이 영원한 생명, 소망에 대해서 완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냥 그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속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왜 이야기 들었냐면은 이 메타버스가 이게 2025년이 되면은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돈 있잖아요. 돈이 200 몇 조가 된다는, 200 몇 조인가 300 몇 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 돈이. 근데 그 세계는 무슨 세계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그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만질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아이들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은 그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장비들이나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여기서 현찰을 막,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카드를 가지고 맥백을 막 쏟아붓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혀 내가 여기서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것을 거기다가 막 쏟아.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그 세계에다가 몇백을 몇천을 쏟는다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의 세계 속에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세계 명품들이 들어와서 그 가상의 세계에다가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옷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 명품 브랜드가 그 가상의 세계에서 1,000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 찰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데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바타에게 그 명품 브랜드를 하나 그 가상의 세계에서 입혀주는데 여기서 현금 1,000만 원을 싸서 결제를 해서 그 가상의 세계에 있는 그 아바타인 나에게 그 명품을 들려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내 옷을 살 텐데 그 정신없는 놈이 그 가상의 세계에다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다가 돈을 1,000만 원을 써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다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이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 육신의 벗어날을 소망하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해가 되세요? 모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대학교 입학식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식을 했다고요. 미국의 10대, 20대 아이들은 수백만 명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 자기 집을 사고 자기 땅을 사고 자기 옷을 사고 팔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가 공상과학에 나오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지고 그것을 실험하고 있느냐. 그 가상세계에 있는 그 아바타인 나를 이곳의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수트를 입고 그것에 연결이 되어져서 그가 거기서 느끼는 것을 내가 여기서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그러니까 전혀 꿈 같은 이야기, 공상과학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이미 그 세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세계에다가 어마어마한 돈들을 오죽했으면은 2025년에는 몇백 조의 조가 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명품 브랜드가 참여해서 그곳에서 매장을 열 정도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가 그렇게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믿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재정을, 삶을, 시간을,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이 없다면은, 나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땅을 치고 통탄하고 후회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너는 뭐하고 살아왔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는데 뭐하고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모른다 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이 시대에 10대, 20대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SQ를 공부하면서 이제는 그 가상의 세계에서 그 아바타에게 전도할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그 시대에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혼란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칩을 꽂지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칩을 꽂지요. 그 칩을 꽂아놓고 가상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쓰나미처럼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서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그냥 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그 가상의 세계가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정말 이 시대가 참으로 위험한, 인간의 피조물의 선을 넘어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하라?
기다릴지라.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줘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약속의 기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 그냥 거기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광야 갔을 때도 이들이 광야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오래되어진 것도 다 자기들의 몫이죠. 힘들면은 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애굽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애굽은 결국 생명이 없는 땅이 애굽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이 애굽인데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는 이미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먹여주시고 갈 길을 다 보여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치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참을성도 없고 기다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안 되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어요. 너는 너의 고향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해.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실수해야 안 해요? 당연히 실수를 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실수, 그 자신의 연약함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내가 아내를 넘겼네, 나 살려고. 여러분 이 말이 그 인생 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잖아요. 나 무시하고 있네. 날 인간으로 쳐다보지도 않네.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율법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지 헌금은 좀 했네, 봉사 좀 했네, 뭘 했네? 이거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려움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실수가 드러나고 어려움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내 자녀 건들지 마라.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왕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 그냥 보내지 마라. 그에게 재물을 주고 그에게 풍족하게 채워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연약함, 부족함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 영혼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지는 게 뭐예요? 원수가 더 이상 그 영혼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그 생각,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울에 빠지고 조울에 빠지고 그런 것들에 빠져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 허물과 그 죄가 더 이상 생각나요? 안 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모습 보면서 계속 옆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구원받았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살아가. 어머 주님 삭개오 집에 들어갔네. 어머 삭개오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먹고 있네. 너무나도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무슨 가정이 살아나요? 그게 무슨 소망이 살아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 인생을 떠나질 않아요. 그 가정을 그의 삶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기다리는 인생, 참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고 몇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에서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우리가 하가 됐던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실수와 연약함을 묵상하고 계속 원망하고 정죄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이게 원리가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실수를 하고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기도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가다도 똑같아요. 안 하면은 너무 손해예요. 너무 손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니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때를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케 되어진다.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기꾼의 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사람들이 이단의 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의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근데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따라가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도 중요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하가다 하는 그 재미가 즐거움이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하가다 카운터기를 챙겨서 새벽에 운동하러 갈 때 그 카운터기를 가지고 한 400번 정도예요. 400~500번 정도. 그럼 오고 하는 길에 1000번 정도예요. 1000번 정도. 그것 때문에라도 운동을 가요.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는데 하가다 때문에라도 운동을 가요. 왜냐하면 그 하가다를 그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내 몸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기꾼의 말도 따라가고 거짓말도 따라가고 이단의 말도 따라가고 말 같지도 않는 말도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보다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 배워? 아니요. 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근데 말로 따라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 생각만 하면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저도 별거 없잖아요. 저도 뭐 인생이 거기서 다 거기잖아요.
근데 나를 보면은 별로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은. 왜냐면 다 거기서 거기고,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나봐도 이 아이에게 절실함이 있고 이 아이에게 간절함이 있고 이 아이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사람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갈망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깊숙이 박혀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외형을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이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살핀다. 여러분,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그 생각, 감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내 마음 안에 누구의 말이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 안에 누구의 말이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또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임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뭐예요? 단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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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그 말들, 여러분, 그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 대부분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1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꼭 그거 하나 갖고, 그게 우리다고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둬버리잖아요. 가만히 내둬버리면 인생 자체가 그 육신을 따라서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살 길을. 그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 담는 길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하고 똑같아.
똑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 내가 낳았지만은 그 낳은 자녀에게 내가 가가지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계속하면 얘는 누구를 아빠로 알아요? 나를 아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곡이 되어져 있는지, 이게 얼마나 모순되어져 있고 속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어진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못난 인생, 미련한 인생,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왜 탄식해요? 사망의 길로 가니까요.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자녀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뭘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였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칫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나와 있는 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하다. 제가 새벽에 피곤해도 운동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자녀가 예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것이 건강하고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건강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은혜들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의 가문들 결국은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한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핸드폰을 안 하냐면요. 핸드폰, 페이스북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이게요. 핸드폰 딱 잡고요. 페이스북 딱 들어가고 이 사람 딱 검색하고요. 그 이야기 듣고요. 저 사람 딱 검색하고 저 이야기 몇 시간은요. 우습게 지나가요.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하고 뭐 하잖아요. 몇 시간 우습게 지나가요. 근데 하가다 하라는 것은요. 하가다 한 100번 하고 허물상 입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몇 시간 보는 것보다 핸드폰 가지고 뭘 보고 이거 몇천 시간을 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왕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왕 주변에 원수들이 있고 그 왕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그가 다스리는 평안함을 주시더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로 협력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자녀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요. 여기가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서론에 제가 교회를 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다가 등급을 매기세요 혹시? 여러분들 몸에다가 A, 너는 A급, 너는 B급, 너는 C급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너무나도 왜곡이 되어주고 너무나도 하지 말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로 왔는데 교회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몸을 이야기해. 어머 저 손가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C급, 저 발가락에 모여있는 사람은 D급.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 몸을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그 몸뚱아리를 사서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핏값을 주고 목숨을 주고 그걸 샀는데 그 산 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팔은 너는 C급, 너는 눈이 쌍꺼풀이 없으니까 D급.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몸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SQ,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검사도 받으시고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도 어디가 이상인지 알아야지 뭐 처방전을 하고 약을 내리고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안에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온유와 절제, 양성, 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텅 비어 있는데 여기를 아무리 볶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의 뜻이 뭐예요? 그의 말씀대로, 그의 선이 뭐예요? 그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29절에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예수님 때 보면은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먼저 부르신 자들, 교회에 세워진 직분들. 여러분 직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나 문화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잘 돼야 된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맏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맏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나도 쉽고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오고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게 시작이에요. 외적인 빈껍데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빈껍데기예요. 빈껍데기.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껍데기예요. 빈껍데기. 여기는 빈껍데기인데 빈껍데기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SQ를 검사를 하면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거짓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바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안 바꾸고 그냥 살래요. 나는 살 만큼 살았고요. 앞으로 얼마 안 살아요. 그냥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그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맏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맏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교회를 떠나든지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해요. 세상보다.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마지막 29절에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 이렇게 부르신 그들을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뭐 어부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을 통해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희들 사람 남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어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피조물조차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소망이 다른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한 사람의 영화와 가정의 영화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먼저 이 선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는 가정이 하나님 이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는 재단, 직장, 밟는 땅에 하나님 이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요, 그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피조물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사람이리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